네, 엽과 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곁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거나 누군가를 위해 보살피거나 아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옆은 이제 자리가 어디인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옆자리라는 이 말은 어울리지만은 곁자리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 왕과 도액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이제 옆을 내주는 사람인지 또 곁을 내주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어휘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옆과 곁이라는 말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곁을 내주니까 살아갈 맛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꽃이 나비와 벌에게 곁을 주니까 열매가 열리고 씨앗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옆을 내주는 자가 아니라 곁을 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옆이 아니라 곁을 내주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모든 신하가 사울의 곁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든 신하가 다 사울에게 곁을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든 신하가 사울 옆에 서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옳은 표현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 곁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옆을 내준 것이 아니라 곁을 내준 것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다윗이 자기를 위해 보살피고 아끼도록 곁을 내준 거지요. 옆에 있는 것은 단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지만은 곁을 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자기 신하들이 옆이 아니라 곁을 내준 것으로 생각했다면 자기 신하들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곁에 선 신하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토록 자기가 찾고자 했던 이제 평생의 대적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긴 들었지만은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윗이 매복해 있다가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 왕권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본문 8절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 요나단도 믿지 못하겠고 자기 신하들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믿고 있는 것은 신하도 하나님도 아니라 자기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것입니까? 반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하가 자기 옆에 있지만은 곁을 내준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믿었던 아들 요나단도 자기를 대신했고 신하들마저 다윗이 나타났어도 자기에게 알려주는 리가 없으니 그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많은 신하가 있어도 자기에게 곁을 내주는 신하가 없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찌 신하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단지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곁을 내주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곁을 내주었고 다윗 역시 그들에게 곁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곁을 내주는 신하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미움을 받아 살려고 도망자 신세지만은 사울 왕은 신하 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는 그의 왕권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왜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것은 다윗을 마음으로 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너희들한테 이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너희들에게 바깥 포도원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그런 권한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줄 권한은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자, 왕이 그런 말을 해도 진심으로 자기를 보살피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곁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10명의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과연 아버지에게 곁을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식들 가운데는 그럴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제 목 때문에, 그 유산 상속 때문에 아버지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수술을 하시고 나서 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위독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리나게 일하다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입니까? 아버지 옆을 지키고는 있어도 곁을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자기 돌아갈 목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곁을 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를 위해 슬퍼하고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는 그 자식이 곁을 내주고 있는 거고 아버지는 또한 그 자식에게 곁을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지요. 근데 이 도액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노베 와서 그렇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이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때 무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칼을 쥐어주잖아요. 골리앗의 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은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울에게 옆을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곁을 내준 것입니까? 곁을 내준 게 아니에요. 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도 아무도 믿을 놈 없다고 할 때에 자기 사울의 곁을 지키는 신하로 자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액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다윗을 잡는 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사울에게 인정받는데 욕심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에 죄를 더해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거룩한 진설병을 주워 먹게 한 것과 그리고 이제 가드산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지도 않는 일을 여기에 죄를 더하여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옆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곁을 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무슨 뭐 기관장이 돼야 되지, 또 장로가 돼야 되지, 권사가 돼야 되지, 그런 목적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곁을 내주는 사람. 우리는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곁을 내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려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입견이란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나 관점이에요. 사기꾼이다 하는 게 딱 내 생각에 박히면 그냥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다 해도 그렇죠? 검사가 볼 때는 저놈은 유죄야 하고 그렇게 확정 편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말이나 모든 증거가 다 유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세히 자초지종을 알아보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확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서 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이 선입견 때문에 충신을 보지 못하고 간신을 곁에 두는 잘못을 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신은 곁을 내주어도 간신은 곁을 내주지 않아요. 옆에 있을 수는 있어요. 옆에서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간신 에돔 사람 도에게 말을 듣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가 왕권을 이제 폐지하려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이 사울의 선입견 때문에 다윗이 대역죄를 지었다는 선입견 때문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베푼 그 선한 일을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이게 선입견 아닙니까? 그러나 충신은 여기 곁에 있는 예동 사람 도액이 아니라 여기에 둘러싼 많은 이 신하들이 아니라 누가 충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 왕에게 옆자리를 지키고 있을지언정 곁을 내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라는 말은 자, 여기 둘러선 신하 중에 정말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 이것은 제사장 아히멜렉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팽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은 자기가 다윗을 도운 일은 인정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에돔 사람 도액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변호하지 않아요. 다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에도 드렸고 이후에도 드렸다는 거죠. 앞으로도 드릴 거죠. 자, 이것은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특히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왔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왜? 선입견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그렇죠?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의 온 집에 이 책임을 돌리지 말 것을 이제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기는 다윗을 도왔을 뿐 다윗과 공모해서 왕을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왕에게 대답하는 아히멜렉을 보며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정도 되면 사울은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사울에게 들리는 소리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에게 고발한 내용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여 그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한 이상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울의 귀에는 그 어떤 충신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고 충고해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선입견이 귀를 막고 또 눈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그 문화까지 모든 영역이 있어서 선입견으로 인해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곧 통치자를 기물게 하고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회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옳은 소리가 들리고 똑바로 진실을 말하는 자,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입견 때문에 그것을 못 든다면 간신만 남는 우리는 옳은 소리가 들리고 또 똑바로 진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릇된 판단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여기 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나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것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제사장 가문을 아예 도륙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울 왕은 이제 좌우에 둘러선 호위병을 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손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주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참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도 죽이는 무도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뭐 영적으로는 꽝이잖아요. 지도자로서는 꽝이.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신하들도 제사장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그는 무엇보다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중보자죠. 그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비의 온 집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됩니다. 다윗에게 협력했다는 거예요. 단지 도망한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협력한 것은 다윗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허기전하니까 그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해 줬잖아요.
또 칼을 준 것뿐인데 칼을 줄 때는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의 일이 급해가지고 어? 자기가 칼을 가지지 못했다고 도망다니는데 서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도망 다니고 다니는데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히멜렉의 가문이 엘리 제사장의 이제 후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엘리 집에 내린 재앙이 비로소 이때 성취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러한 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엘리와 그 온 집에 내린 저주로 인해서 제사장 가문이 돌이골 당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짓밟고 예배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 예배를 짓밟고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갖다가 먼저 가로채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들을 살찌게 해서 정말 제대로 꾸짖지도 못하고 어미 책망도 못하고 제사장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갖다가 부고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아히멜렉의 죽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왜 저렇게 바르고 의롭고 좋은 분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하는지 그것도 뭐 새벽기도 잘 드리다가 또 예배 잘 인도하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땀포차가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그 즉시 천국을 가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는 다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누가 봐도 근신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비명 행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참 여전히 풀지 못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둬요.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죽음, 또 질병에 걸리고 질병에서 낫는 이런 것들, 재앙, 이런 것은 인간이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잖아요. 없잖아요. 뭐 질병은 우리가 걸리면 약을 먹고 또 수술도 하지만은 수술로도 해결 안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그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집이 그냥 뭐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잖아요. 자,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액은 노비 있는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는 것은 과잉 충성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입은 제사장을 죽이라 했잖아요. 그걸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녹당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 양과 뭐 소와 나귀 가축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가축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멸이라고 합니다. 진멸. 이 진멸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 해서 진멸이에요.
아예 씨도 안 남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도에게 진멸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 근거가 되는 배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아각을 살려두지 말라. 예, 거기에 있는 뭐 남녀, 노소, 어린아이, 젖먹이, 가축까지 다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 진멸이면 진멸.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또 가장 좋은 가축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그가 뭐 변명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리품이에요. 이거라도 있어야 예, 뭐 아말렉 왕 아각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죠. 내가 이 아각을 생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전리품을 승자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전쟁을 그 몫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진멸은 여호와께 바쳐진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높당에 있는 남녀와 젖먹는 아이와 가축까지 진멸한 것은 바로 이 살육을 사울과 함께 바쳐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바쳐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에게 과잉 충성해가지고 높당의 사람을 진멸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나 에돔 사람 도액이나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 왕과 에돔 사람 도액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도 않은 결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그 양심은 하인맞고 마비된 양심입니다. 그러니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의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렇죠? 누가 죽어야 합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해 충성했고 사울 왕을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과 놋 땅의 사람과 가축을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진멸로 기뻐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묻지 못할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람이 금수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10월 27일 날 동성애 반대로 차별금지법 반대로 차별금지법 반대 자체가 동성애 반대가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폭이 큽니다. 근데 이게 이 맥락을 보면은 그렇죠. 마음이 싫어하니까 사람이 금수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사람이 역으로 잘못 쓰잖아요. 사람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동성애자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이제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거짓된 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에는 그런 사람에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곁을 내줘야 되고,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곁을 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곁을 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